예수의 실체 역사가 감추지 못한 충격적 진실과 당신이 모르는 예수의 얼굴.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언급되면서도 가장 오해받는 인물은 누구일까요? 정답은 예수입니다. 그런데 여기 소름 돋는 팩트가 있습니다. 무신론자든 유신론자든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증거들이 예수라는 인물의 실존을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글은 종교적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차가운 역사학적 메스로 예수라는 인물을 해부해 그가 정말로 존재했으며 그의 존재 자체가 인류 문명에 어떤 지진을 일으켰는지 추적하는 지적 여정입니다. 일부 조작할 수 없는 당혹스러운 증거들. 당혹성의 기준 역사학자들의 치트키. 역사학에는 당혹성의 기준 크라이테리언 어브 인베러스먼트이라는 강력한 검증 도구가 있습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만약 어떤 인물을 신격화하거나 미화하려 했다면 그에게 불리한 기록은 절대 남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상하게도 예수에 대한 창피하고 불리한 기록들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증거일 가족의 배신. 마가복음 3장 21절에는 충격적인 구절이 나옵니다.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왔으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예수를 완벽한 신으로 조작하려는 편집자라면 이런 기록을 남겨두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증거 이 무지의 고백. 마가복음 13장 32절에서 예수는 자신도 재림의 날짜를 모른다고 고백합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전지전능한 신이라면 모든 것을 알아야 하는데 왜 이런 한계를 기록했을까요? 증거 3. 십자가의 굴욕. 고대 로마에서 십자가형은 노예와 반역자에게 내리는 가장 수치스러운 사형 방식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신명기 21장 23절이었습니다. 만약 예수 이야기가 조작된 신화라면 왜 하필 가장 굴욕적인 죽음을 선택했을까요? 승리하는 전사의 죽음이 아니라 무력하게 고통받다 죽는 모습을 기록한 이유는? 결론 이 모든 당혹스러운 기록들이 삭제되지 않고 보존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역설적으로 예수가 실제로 존재했으며 초기 기독교인들이 역사적 사실을 조작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적대적 증언적마저 인정한 존재. 더 놀라운 것은 예수를 증오했던 적대 세력들조차 그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 에너지 115년경 크리스투스라 불리는 자는 티베리우스 황제 통치 기간에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처형당했다. 타키투스는 기독교를 혐오했지만 예수의 처형을 역사적 사실로 기록했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주의 시 엔티버티즈 93-94년경 이 시기에 예수라는 현명한 사람이 있었다. 빌라도는 우리 중 지도자들의 고발로 그를 십자가형에 처했다. 요세푸스는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았지만 그의 존재와 처형은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탈무드 유대교 경전. 예수를 이단으로 비난하면서도 그의 존재 자체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월절 전날 밤에 예수를 매달았다고 기록하며 적대적 관점에서도 그의 처형을 확증합니다. 소름 돋는 포인트. 예수를 싫어하거나 적대했던 사람들마저 그런 사람은 없었다고 하지 않고 그는 있었지만 나쁜 놈이었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존재하지 않은 허구에 대해서는 적대적 증언이 나올 수 없습니다. 2부 언어 해킹의 천재. 입시시마 복스 마이너스 본질을 관통하는 목소리. 학자들은 예수의 가르침을 분석할 때 두 개념을 구분합니다. IPSISSIMA 베버 입시시마 베르바 정확한 단어 문자 그대로의 표현. IPSISSIMA 바크스 입시시마 복스 본래의 목소리 핵심 메시지. 예수는 아람어로 말했지만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었고 우리는 한국어로 읽습니다. 그러나 번역을 거쳐도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특유의 사유 방식과 수사학적 패턴입니다. 증거 아람어 흔적의 보존. 성경 곳곳에는 번역되지 않은 아람어 표현들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탈리다 쿰 소네야 일어나라 마가복음 5장 41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마태복음 27장 46절. 아바 아버지 마가복음 14장 36절. 왜 번역하지 않고 원어를 남겼을까요? 이는 초기 목격자들이 예수의 실제 목소리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으며 그 순간의 감정적 충격을 전달하고 싶었다는 증거입니다. 비유라는 인지 폭탄. 예수는 비유의 마스터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비유는 단순한 교훈 이야기가 아니라 청중의 세계관을 뒤흔드는 인지 해킹 도구였습니다. 사례 1. 선한 사마리아인 누가복음 10장. 당시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인은 개보다 못한 신앙적으로 타락한 이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거룩한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외면하고 사마리아인이 그를 구하는 이야기를 던집니다. 청중의 머릿속에서 일어난 일 사마리아인이 영웅? 제사장의 악담? 이게 말이 돼? 인지적 충돌. 기존 프레임 붕괴의 새로운 관점 형성. 사례 2. 어리석은 부자 누가복음 12장. 어떤 부자가 풍년이 들자
창고를 더 크게 지어 곡식을 쌓아두고 말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며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논리적 폭로, 죽음을 무시한 축적의 허무함. 당신이 오늘 밤 죽는다면 쌓아둔 모든 것이 무슨 의미인가? 살해 3 포도원 품꾼. 마태복음 20장. 하루 종일 일한 사람과 1시간만 일한 사람에게 똑같은 임금을 주는 포도원 주인 이야기. 청중의 반응 불공평하잖아. 예수의 메시지, 당신들이 생각하는 공정함이 정말 정의로운 것인가? 은혜는 계산으로 이해할 수 없다. 이 비유들의 공통점, 예수는 청중을 편안하게 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가치관을 정면으로 도전하며 불편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삼부신을 아빠라고 부른 혁명. 아바 마이너스 우주를 뒤흔든 한 단어. 예수가 십자가에 처형된 진짜 이유는 신성 모독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을 아바라고 불렀기 때문입니다. 문화적 충격의 크기.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 YHWH, 야훼를 감히 발음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 그 이름을 속삭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하나님을 아바,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아바는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르는 친밀한 호칭입니다. 이는 마치 조선시대의 평민이 왕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충격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3절의 고발. 우리가 돌로 치려는 것은 선한 일 때문이 아니라 신성 모독 때문이니, 내가 사람이면서 자신을 하나님이라 하기 때문이다. 예수는 신과 인간 사이의 존재론적 간극을 허물어버렸습니다. 이는 단순히 종교적 표현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신의 자녀라는 차원으로 격상시킨 혁명적 선언이었습니다. 사부 산상수훈 마이너스 세계관의 대전복. 팔복 마이너스 상식을 뒤집는 선언. 마태복음 5-7장의 산상수훈은 인류 역사상 가장 급진적인 연설입니다. 예수는 8가지 복이 있는 자를 선포하는데 그 목록은 당시 그리고 지금도 사회의 가치관을 정면으로 부정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세상 자신감 넘치고 당당한 자가 성공한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세상 행복하고 긍정적인 자가 승리한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세상 강하고 공격적인 자가 땅을 차지한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세상 실용적이고 타협하는 자가 살아남는다. 마태복음 5장 38-44절 가장 비현실적이면서 가장 혁명적인 명령.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은 미친 소리일까요? 아니면 천재적 통찰일까요? 로마 제국을 무너뜨린 비폭력 혁명. 여기 소름 돋는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의 가르침대로 실천한 초기 기독교인들은 폭력을 쓰지 않았지만 결국 로마 제국을 점령했습니다. 1세기 박해받는 소수 종파.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밀라노 칙령으로 공인. 380년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됨. 무기도 군대도 없이 어떻게? 산상수훈의 가치관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역사학자 톰 홀랜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서양 문명의 휴머니즘, 인권 개념, 약자 보호 사상은 모두 예수의 가르침에서 비롯되었다. 오브 부활 마이너스 가장 논쟁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팩트. 초기 제자들의 비이성적 행동. 예수의 제자들은 그가 죽자 모두 도망쳤습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그 사람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이들은 겁쟁이였고 환멸에 빠졌으며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50일 후 동일한 사람들이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예수가 부활했다고 외치며 목숨을 걸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이들을 바꿨을까요? 증거 분석. 빈 무덤의 미스터리. 마태복음 28장 11-15절 종교 지도자들이 경비병들에게 뇌물을 주며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고 말하라고 지시합니다. 만약 무덤이 비지 않았다면 적대자들은 단순히 시신을 공개하면 끝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무덤이 비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성 증인의 역설. 복음서는 부활의 첫 증인이 여성들이었다고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10절. 당시 로마와 유대 문화에서 여성의 증언은 법정에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만약 부활 이야기를 조작했다면 절대 여성을 첫 증인으로 설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는 오히려 역사적 진실성을 보여줍니다. 순교자들의 확신. 12명의 사도 중 11명이 순교했습니다. 요한만 자연사. 사람들은 자신이 믿는 거짓말을 위해 죽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만든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면서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자들은 예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다고 주장했고 그 확신으로 죽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8절 가장 오래된 신경 크리드. 바울은 예수 처형 후 3-5년 이내에 형성된 초기 기독교 신앙 고백을 인용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주목할 점 바울은 500여 명이 받고 대부분 아직 살아있으니 가서 물어보라고 말합니다. 이는 검증 가능한 주장이었습니다. 만약 거짓이었다면 즉시 반박당했을 것입니다. 육부 예수 이후 마이너스 문명의 지진, 세상을 바꾼 실존, 예수가 실존하지 않았다면 설명할 수 없는 것들, 달력의 재설정 전 세계가 예수의 탄생을 기준으로 시간을 셉니다. BCAD 또는 BCC, 서양 문명의 DNA, 인권, 평등, 자선, 병원, 대학 시스템의 뿌리는 모두 기독교 세계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예술과 문화의 폭발 미켈란젤로, 바흐, 도스토옙스키, C.S. 루이스 마이너스 예수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예술작품의 영감이 되었습니다. 현대 과학의 탄생 역설적이게도 근대 과학의 개척자들 뉴턴, 케플러, 파스칼은 대부분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자연은 신의 제2의 책이라는 믿음이 과학적 탐구를 정당화했습니다. 결론 부정할 수 없는 진실. 당신이 무신론자든 불가지론자든 회의주의자든 상관없습니다. 역사적 증거는 명확합니다. 예수는 실존했습니다. 그는 1세기 유대 지역에 살았고 가르쳤고 십자가에 처형당했습니다. 이는 친구와 적, 신자와 비신자 모두가 증언하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그가 누구였는가? 단순한 도덕교사? 하지만 도덕교사는 신성모독으로 처형당하지 않습니다. 정치적 혁명가? 하지만 그는 폭력을 거부했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미친 사람? 하지만 그의 가르침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세계를 움직입니다. 아니면 그가 주장한 그대로 신의 아들? C.S. 루이스의 삼원론 TRILEMMA. 예수는 세 가지 중 하나입니다. 거짓말쟁이, 미치광이 아니면 정말 주로드이거나 당신은 그를 바보로 치부하거나 침을 뱉거나 악마로 죽이거나 아니면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그를 주와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인간 교사라는 비겁한 말로 그를 치켜세우지는 마십시오. 그는 우리에게 그런 선택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럴 의도도 없었습니다. 에필로그 당신의 선택. 이 모든 증거를 본 후에도 당신은 자유롭습니다. 믿을 수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더 이상 불가능합니다. 예수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 역사는 그의 존재를 증언합니다. 적들마저 그를 인정했습니다. 문명 전체가 그로 인해 재편되었습니다. 이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수가 존재했다면 그가 말한 것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답은 당신의 몫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것만은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지금 읽고 있는 이 순간조차 예수라는 한 사람이 2000년 전에 던진 물음이 여전히 당신을 향해 울려 퍼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그가 단순한 인간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가장 소름 돋는 증거입니다.